11장은 호세아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그런 장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애굽 사건을 꼭 끄집어 드려요.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를 인도해냈다 이런 말을 꼭 해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슨 사건을 생각하냐면 애굽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자, 1절을 먼저 볼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고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다,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애굽 사건이 뭔데, 출애굽이 무슨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기하실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들먹일까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종살이를 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때가 아니고 항상 종으로서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고된 노역으로서 괴로울 때, 그때가 애굽에서의 사건이죠. 애굽에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애굽에 있을 그때에,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아요. 몸은 컸는데, 몸은 25살인데 정신은 5살짜리 지능이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덩치는 200만 명이 됐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200만 명이면 힘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200만 명인데 25살인데 지능이 5살짜리밖에 안 되니 저항을 못해요. 지금 같으면 200만 명이 뭔가를 해보겠다 싶지만 단 한 번도 이집트의 역사책을 들여다보면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반란을 안 일으킨다고요. 왜요? 반란 일으키면 다 죽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불러냈는데, 그들을 불러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갔어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간 사건은 제가 두어 번 설명드렸지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사건이냐면요, 바로 왕은 당대의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이집트 문명이고 바로 왕국은 대단한 왕국이죠. 그런데 그 바로 왕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이 만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로 왕을 만나기까지 거쳐야 하는 관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바로 왕을 만날 때 어디서 아련하느냐면 저 멀리에 바로가 있고 나는 여기에서 만나야 돼요. 그 궁궐에서 저 멀리와 저 멀리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만나야 되죠.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대신들이 있고 바로 왕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친위대들이 있죠. 혹시 바로를 죽일까 봐 친위대들이 지키고 있고 대신들이 쭉 서 있고, 그것도 서열순대로 다 서 있고, 그런 상태에서 어디 모세가 들어가서 만날 수 있어요? 일반인이 어떻게 왕을 만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바로 왕이 앉아 있을 때 그 복장이 뭐예요? 이집트의 왕의 복장.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갔을 때 복장이 뭐예요? 목동의 복장, 양치던 복장. 시내산 근처에서, 여러분, 모세가 그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산에서 다시 만난다 그랬는데 이 산이 어디예요? 거기가 시내산이에요. 떨기나무 있던 데가 시내산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 밑에 보면 거기에 캐서린 스톤이 있는데 캐서린 스톤에 떨기나무가 있다고요. 그리고 훗날 출애굽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오죠. 그게 시내산이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 두려운 곳, 거기까지 가게 되는데 모세가 그 시내산 밑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 모세예요. 뭐예요? 그 모세가 갔을 때 지팡이를 들고 있고 바로도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바로의 지팡이는 규라고요. 규, 왕의 지팡이, 금빛이 번쩍번쩍 나고요. 모세가 짚던 지팡이는 뭐예요? 그냥 목동의 지팡이라고요. 여러분, 이 만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접점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모세가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만난 이유는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바로를 만나자 그래도 바로가 안 만나준다고요. 아니,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데 누가 만나줘요? 그런데 만났어요. 그리고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집트를 3번 갔다 왔는데, 2주씩 3번 갔다 왔는데 선교사님한테 배운 게 굉장히 많아요. 이집트 선교사님한테 배운 게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집트 그러면 선교사님한테 배운 것이 다 떠오르는데, 선교사님 뭐라 그러냐면 10가지 재앙은요 그냥 재앙이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이집트에 있던 신들을 하나 둘 해서 다 깨부시는 게 10가지 재앙이래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신을 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물이 피로 변했다, 나일강에 물이 피로 변했다 그러잖아요. 나일강에 물이 피로 변했는데 왜 나일강에 물이 피로 변할까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나일강의 물이 생명의 원천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집트 물을 관리하는 신이 있어요. 하피. 그 하피가 도대체 이 물은 붉게 변할 수가 없는데, 물이 붉게 변할 수가 없는데 하피가 죽어가는 과정이 물이 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분이 해석하는 것은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의 신들을 차례차례 깨부시는데 마지막에 최정점이 뭐냐면 죽음의 신을 깨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다 죽어버리잖아요. 장자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요? 하나님이 뭘 가르쳐요? 죽음은 이 너희들의 신이 관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장하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 거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해서요? 아니요, 모세는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고, 뱀을 다시 끌어안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다. 그래도 이집트 술사도 똑같이 했어요. 자기 지팡이를 던졌어요.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우와, 대단하다 그러죠. 여러분, 제가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지팡이 사건은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지팡이 사건도 선교사님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가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잡아먹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데, 여러분, 목동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지팡이 던져서 뱀을 만들고 그 뱀이 어떻게 뱀을 잡아먹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런 말이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10가지 재앙을 할 때 바로가 그래요. 막 후회해가지고 그래 나가라 그랬다가 또 접고, 나가라 그랬다가 또 접고 그러죠. 여러분, 왜 접어요?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 신이 많아요. 아직도 대항할 신들이 많아요. 근데 뭘 아직도 신들이 많고 죽음까지는 안 갔는데 10번째 재앙에서 왜 보내요? 죽음의 신이 죽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어렸을 때 사랑했는데 그게 뭐와 똑같냐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내가 너를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민족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종살이 하던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왕도 배출했고, 이스라엘의 왕도 있고, 나라가 서 있고, 이제는 나라도 지킬 줄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독립국가고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옛날에 내가 출애굽시켰다. 하나님 항상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너 옛날에 그랬잖아.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세를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린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아니 모세는 다윗은 못 지어, 다윗은 성전 못 지어, 대신 다윗에게 이런 말을 전해 그랬을 때에 선지자 나단이 그 다음날 깨가지고서 다윗한테 와서 했던 이야기가 4가지 정도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뭐 대단하다, 너 뭐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너 이름을 높여 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를 양을 치던 목동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가 첫 번째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겠다,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네 자식은 내 자식이다, 그런 말들을, 그 약속과 그
복을 하나님께서 한없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뭐부터 말씀하세요? 네가 목동이었을 때, 양을 치던 목동이었을 때 내가 너를 불러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거부터 시작한다고요. 항상 하나님이 뭐부터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네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를 불러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불러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셨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뭐 얼마나 대단해요. 세상에 대단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끝까지 변절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대단한 분이 된 거지. 대단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요. 은혜 가운데. 목사가 대단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목사가 이름이 난 존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위대하게 되어서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은혜까지 가운데 살아야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은 위대했어요. 사울 왕은 위대하게 하나님 쓰셨어요.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한테 오늘 새벽에 그 많은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는요 한 100여 개 이상 교회에서는 사울 왕 욕먹고 있을 거라니까요. 지금도 설교단에서.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은혜를 저버리니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한국교회 어느 교회 중에서도 제 입에서도 나오지만 다윗은 한국교회 어느 교회에서도 분명히 100개 이상 교회 아니면 1000개 이상 교회 10,000개 이상 교회에서도 오늘 새벽기도 하면서도 다윗을 칭송할 거라고요. 왜요?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까. 지금 내가 위대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만 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냈다. 자식을 길러내듯이 내가 불러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뭐예요? 불러냈거늘 그랬으니까. 잘못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그 말이에요. 잊었다. 여러분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 상기시켜요. 너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을 때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지? 꼭 물으세요. 하나님은 희한하게요. 사건 여기 성경에서요 신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성경에 있는 사건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건이 뭐냐면요 출애굽 사건이랍니다. 출애굽 사건. 그만큼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고요. 하나님의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게 출애굽 사건이고요. 실제로 그런 말씀 제가 드린 적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보면 역사책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유리방황하는 아람 민족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책 첫 부분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우리는 떠돌이였습니다. 우리는 종살이했습니다. 그게 자기 역사들이 처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출애굽이라니까요. 너희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불러냈다. 그 말씀이죠. 자,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뭘 가르쳤어요? 재밌는 표현 나오죠? 걸음을 가르쳤어요. 두 번째,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뭐 한다고요? 모른대요. 하나님께서 걸음마를 가르쳤어요. 걸음마. 그랬잖아요. 출애굽하면서 걸음마 가르쳤잖아요. 광야에서 뭘 가르쳤어요? 광야에서는 너희들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줘야지만 먹는 거야. 가르쳤잖아요. 내가 너희를 지켜야만 되는 거야. 가르쳤잖아요.
더위에서 내가 너희에게 구름 기둥을 구름을 줘야지 너희가 안 떠 죽는 거야. 저녁에 잘 때 추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불 기둥을 줘야지만 너희들이 안 얼어 죽는 거야. 다 가르쳤잖아요. 걸음마를 하나씩 다 가르쳤잖아요. 먹고 사는 거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야지만 너희가 사는 거야. 다 가르쳤잖아요. 걸음마 다 가르쳤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줬잖아요. 여러분 애 키울 때 보세요. 애가 다 크면은 몰라요.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애들을 키워보면 그래요. 가끔 무슨 얘기예요? 지가 잘나서 큰 줄 안다. 지가 잘나서 큰 줄 알아요. 여러분 지가 잘나서 컸어요? 아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어저께도 이제 저희 집에 박성을 목사님 댁이 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뭐 아무튼 우리 큰아이 얘기도 하고 작은아이도 얘기하고 그 집 얘기들도 얘기하고 뭐 그랬는데, 뭐 갑자기 그런 얘기 있어. 머리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은지, 뭐 애가 태어났는데 머리카락이 많아.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너무 머리카락이 많은데 희한하게 애가 태어나가지고 씻겼는데도 머리에서 그냥 썩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렇게 썩은 냄새 나. 씻겨도 썩은 냄새 나가지고 다 밀어줬잖아요. 밀어주고 보니까 이게 깨알 같은 뭐 이상한 거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싹 다 밀어줬는데 여기까지 싹 밀어줬더니 솜털까지 다 밀었더니 여기까지 머리가 나가지고 우리 애가 이러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그런 얘기 했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지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기저귀 다 갈아줬는데 그거 모르잖아요. 옛날에 키울 때, 지금이야 뭐 우리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애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웠냐면 애 밥 줄 때 씹어가지고 줬다고요. 지금 씹어서 줘봐요. 기겁을 하죠. 기겁을. 엄마가 지껏 좀 먹는다고 엄마 거 숟가락 쓰지 왜 내 거 쓰냐 뭐 그럼 엄마 꼭 뭔 얘기해요? 야 내가 너 다 그렇게 해서 키웠어 라고 얘기해봐. 애들은 씨알도 안 먹히죠. 여러분 보세요. 애를 키울 때는요 진짜 아무것도 애들이 모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를 키운 거예요. 진짜 다 키운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준 거예요. 애가 뒤집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애가 배고프면 밥을 찾아 먹지를 못했어요. 배고프면 울어요. 그래서 애가 울으면 희한하게 엄마들은 안다 그랬잖아요. 애가 제가 왜 우는 줄 안다 그랬잖아요. 뭘 싸가지고서 애가 불편해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엄마들이 안 돼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랬는데 진짜 알더라고요. 엄마들이 대충 알아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면 여기다 손가락 이렇게 넣어보죠. 그러면 애가 막 빠르면 얘가 배고프구나 다 알고 뭐. 그렇게 키워요. 더한 거는요, 아이가 이걸 먹으면 이걸 받아 먹으면 꼭 저 몰랐어요 진짜. 애를 꼭 세워가지고 이렇게 등을 토닥토닥 해가지고 뭘 하게 돼? 트름을 하게. 남자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트름을 해야 된다. 트름을. 그래야 애가 개우질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키웠어요. 나중 보니까 지가 혼자 잘나서 큰 줄 알고 지가 뭐 언제부터 대단한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 걸음마 가르쳤다. 내가 너를 안아서 키웠다. 네가 아팠을 때 내가 고쳤다. 그러는데 보니까 네가 그걸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답이 없어요. 답이. 이러면 답이 없어요. 어제도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생각만 해봐도 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반석에서 떠냈다고요. 반석에서 떠냈다고. 구덩이에서 파냈다고요. 그래서 구덩이 자국이 우묵한 구덩이가 있는 것을 생각해보라. 딱 답이 나오잖아요. 생각해봐야 된다. 우리가 뭐 지금 돌아다니니까 숨쉬고 있으니까 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너 옛날에 반석에 딱 묻혀가지고서 너 나오지도 못했어. 그럴 때 네가 무슨 숨을 쉬어? 네가 어떻게 돌아다녀? 지금 네가 돌아다니니까 대단한 것 같지? 아니, 내가 너를 떠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알지 못하는도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했어요. 여러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놀라운 은혜.
모르는데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요셉과 함께 계시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총리가 되어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죠. 옆에 계시지 않으니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잖아요. 다윗이 도망다닐 때 15년 동안을 도망다닐 때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사막에서 도망다니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가지고서는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등을 득득 긁어야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사울왕이 3,000명을 몰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은데 손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경제학적 용어예요. 보이지 않는 손. 이게 경제 용어인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계시잖아요. 끊임없이 함께 계시잖아요. 야곱이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 위에서 저 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는데 20년 지나가지고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그 집에서 떠날 때에 자기 부인 레아와 라헬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고백 딱 하잖아요. 20년 넘어서 하는 얘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계시잖아요. 안 보이는데 함께 하시잖아요.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너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안아서 키웠고 너희를 고쳐주었다.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예, 사람의 줄인데 그게 사랑의 줄이래요. 그걸로 그들을 이끌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보면 뭔 생각나요? 개 산책시킬 때 요즘은 개 목줄 없으면 안 돼요. 요즘은 이제 종이 이제 있어서 큰 개들은 목줄을 해야 되고 작은 개는 그냥 해도 되는데 이제는 모든 개에게 다 하게 한대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줄이 있잖아요. 줄 목줄을 하잖아요. 몸줄을 하거나 목줄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줄 뭐예요? 줄 통제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는데 줄을 한다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줄을 매가지고 줄을 잡고 계셨는데 그게 무슨 줄이냐? 사랑의 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줄, 사랑의 줄. 그걸로 보세요. 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뭐 했다고요? 이끌었다고요. 어디로 갈 줄 모르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줄로 이끌어 줬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우리를 통제하고 막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길로 가게 하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줄로 메어서 이끌어 주었다. 자, 그 다음 다시 볼까요? 4절 다시 볼게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먹을 것까지 딱 줘서 먹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줄로 딱 메어가지고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너희를 가르쳤어. 너희를 이끌었어. 하나님이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죄 지으면 안 돼. 너희들 나 떠나면 안 돼. 내가 너희들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어. 그래서 너희를 이끌어줬잖아. 그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떠나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를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셨구나. 걸음마도 가르쳤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지금도 나에게 사랑의 줄을 메고서 나를 이끌고 계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 그 은혜를 떠나지 않는 귀한 결단하고 하나님의 오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많이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